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백영태 목사입니다. 산성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CCC에서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함께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고 주중 목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교회와 당회와 또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잘 쓰고 또 귀하게 학생들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보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지금 통합측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은퇴 장로님으로 계시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아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4대째 믿는 예수 믿는 집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전도에 대한 어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구들과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회가 있어서 이제 고등학생 때 친구도 전도해 보기도 했지만,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교회 같이 가자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에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저희 동기들 3명을 부르더니 너희는 어떻게 전도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전도해 누나? 교회 나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지 라고 하니까 이 누나가 하는 말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누나가 대학에 가더니 이단에 빠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하는 방법은 주보를 나눠주든지 간단한 전도용품을 나눠주면서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도의 말만 제가 배웠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전도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풍성한 복음의 내용들과 효과적인 전달 방식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훈련을 받고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해서 전도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에 주로 전도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생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소책자를 가지고 시간을 한 5분 정도 내어달라 그러면 제가 한 3, 4명 접촉을 하면 1명 정도는 들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도 전하게 되어서 때로는 CCC로 인도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선배는 CCC에서 이런 사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그 다음 해에 CCC에 가입하더니 전도왕까지 되는 기적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를 듣는 중에 한 목사님의 예화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구세군의 창설자이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길거리에 있는 거리를 걷고 있다가 한 거린을 만났는데, 거린에게 돈을 쥐어주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자 이 거린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이 영국 바닥에 유리 조각이 깔려 있더라도 무릎으로 기어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말 앞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예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예화를 듣고 난 다음에 저의 전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내가 과연 내 친척들과 내 학과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생각 앞에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이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약속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정말 친밀히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거짓말로 여기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결론밖에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존의 사형리라고 불리웠던 책자가 개정되면서 영어로 더 for라고 하는 책자로, 여러분 들고 계신 책자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이 책자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급박한 순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게 된다면 이 책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세미나를 하고 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 집회에 초대받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90세가 다 되신 고모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늦둥이시고 저희 작은 삼촌인데 더 늦둥이신데요. 부산에 저희 고모가 사시고 제 본가는 포항이거든요. 연세가, 고모님께서 연세가 너무 많이 되셨고 요양병원에 있으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셨다라는 소식에 제 아버지께서 혹시나 갑작스레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병문안이라도 한번 가자라고 하셔서 부산에 있는 저에게 연락 오셔서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와 함께 고모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병원들은 다녀봤지만 요양병원은 잘 가보지 않았었거든요. 가보니까 여러 할머니분들이 함께 6인실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희 고모도 그 한 자리를 누워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 두 분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간 살아왔던 얘기들, 섭섭했던 얘기들 함께 나누시는데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갑작스레 경태야, 고모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네가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고모님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여서 이 고모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죽을 때 평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신데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제 가방 속에 이제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소책자, 이 책자를 가지고 고모에게 하나하나 읽어드리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차고 있는 팔찌가 이제 덮어 팔찌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팔찌를 차고 있으면 종종 사람들이 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묻고 또 믿는 사람들이 묻곤 하는데요. 이 팔찌 뭐냐라고 물을 때 기회다 싶어서 이 팔찌에 대해서 4가지 심볼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화되어 있고 가장 잘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고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임종의 순간을 앞에 두고 병문안을 갔을 때 나를 도와줄,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줄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라는 말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핵심적인 말이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소책자를 가방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강하게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전할 수 있는 툴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고요, 성도들은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동시에 저는 이 더포라고 하는 책자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책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책자를 설명드림을 통해서 6월 15일에 있는 전도축제에 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책자 이름이 영어라서 조금은 낯설 텐데요. 우리 PPT 잠시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F 발음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P 발음이면 또 쉬울 텐데,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물으셨다가 풀으셔야 되는데 the four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the four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6월 15일 전도축제를 앞두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전도축제에 임하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한 달 반여 만에 몸무게를 한 7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둔해져서 집에 있는 몸무게 저울에 올라가 봤더니
제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몸무게가 숫자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로 바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음식을 가려 먹기 시작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잘 저에게 맞는 방법으로 잘 이제 해체하고 분해하고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팅을 해서 한 달 반 정도 진행되었는데 한 7kg 정도 감량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신나서 운동도 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막 자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운동하던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제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너는 경건을 위해서는 얼마나 훈련하고 있니?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 안에 가장 찔림이 되는 부분은 큐티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큐티 생활을 한 20분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운동을 1시간씩 90분씩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왜 그렇게 소홀히 여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큐티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면서 저 안에 찔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에 대한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 전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길거리 있는 사람들에게 넌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니? 윌리엄 부스의 말처럼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했을 때, 나는 이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고 있니? 라는 물음 앞에 제가 물티슈와 견과류를 가지고 거리 전도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챙겨 먹고요,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건의 훈련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 가지입니다. 영적 호흡, 영적 양식, 영적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적 호흡은요 기도이고 영적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운동은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운동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몸이 불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건강이 악화되어도 사는데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게을리한다면 언젠가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운동이 이 전도의 생활들도요, 우리가 전도를 하나 안 하나 우리 영적 생활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들을 절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2023년에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30여일에 거쳐서 걷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또 마주하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 조금 지쳐서 CCC 본부에 터락을 맡아서 한 달여 시간들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마음 또 생각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것을 걷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걷는 사람은 거리로 치면 777km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해야 될 정도의 거리입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요,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유명한 유럽의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아니면 바르셀로나와 같은 유명한 관광지 중심으로 다닙니다. 근데 이곳에 가니까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 여러 나라를 선교 다니고 20여 개국을 이제 단기 선교로도 조금 중기 선교로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곳에 가니까 보통은 화장실이나 안내 문구를 보면은 영어, 스페인어, 조금 더 써주면 중국어, 조금 더 해주면 일본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한국어로 된 표지판을 정말 한국인이 많이 가는 지역 아니고는 잘 못 봤는데요. 이곳에 가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은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첫째 부류는 은퇴하시고 이것이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걷기를 좋아하시고 걸으면서 그곳에 있는 이국적인 풍경 앞에 감탄하시고 그리고 생각도 정리하시고 리트릿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제 또래, 저는 지금 40대 중반인데 저 당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걷더라고요. 이 길을 걷는 동안 건네는 질문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잖아요. 대부분 관광지 중심으로 가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다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삶에 굉장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요,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데 영업하시는 분이셨어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던지 30대 후반인데도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간암 수술을 받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아픈데 정서적으로도 회사도 실직을 하게 되니까 깊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원래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였는데 테니스를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돼서 이 길을 걷고 난 다음에 괜찮아져서 형한테 이 길을 추천해 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가방에 약을 이만큼 챙겨가지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제가 매일 같이 걷진 않았지만 주말마다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친구인데 미국에 이민을 가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결혼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파탄에 이르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서적 충격으로 회사도 그만두고 이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길을 전도하기 위해서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만난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 신앙적인 어려움들, 장벽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서 이 한 사람이 저에게 해줬던 하나의 카톡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길을 나서 한참 걷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믿음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식사 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구하고 구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값진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히 멋진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톡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걸어보지 않고 우리가 저 사람들은 부정적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주저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고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이 순례 여정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말들을 들을 때 제가 대학생들하고 늘 했던 얘기들이 변증이거든요. 늘 학생들은 질문해오고 저는 답하는 일들을 제 직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질문에 다양한 예화와 다양한 설명들로 설명해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는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유용하고 가장 좋은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유용하고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통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귀하고 값진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요, 나에게 좋은 소식들, 나에게 기쁜 소식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가 좋았던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고 나누고 합니다. 어른 세대들도 마찬가지겠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에 급급합니다. 다양한 영양제들 찾으면 이것이 기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죠. 그런데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얼마나 공유하고 계십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위대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요, 술에 취해 실수했고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으며 모세는 언변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니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로 반전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전도하는 것 앞에 많은 핑계를 댑니다. 이런 핑계들 대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나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나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이런 수많은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유행했던 말 있죠. 답정 너. 어떤 핑계를 대든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핑계치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나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겐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라고 또 말할 때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핑계댈 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제가 부족한데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려워 라고 할 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명령 앞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맡겨주신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전도하는 일에는요, 단순한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무기를 들고 있다면 훨씬 더 잘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덕포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후에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여기 덕포라는 새로운 전도법이 있습니다. 덕포는 4가지 심볼을 통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덕포가 의미하는 4가지 심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하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트에서는 사람들의 상태와 불완전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졌어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죠. 나누기에서는 죄로 인한 분리와 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죄의 대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음표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음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덕포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심볼별로 연관된 질문을 통해 전도 대상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화까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덕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덕포는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품들을 사용해서 모임 공간을 꾸미고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해 보세요. 전도에 흥미를 더할 수 있는 아이템, 덕포 거울 상자와 다양한 게임으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필요에 맞게 덕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 대상자가 관심을 보인다면 연락처를 나누고 CCC 공동체로 초대하거나 가까운 교회로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덕포 심볼의 의미와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양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필요에 맞게 덕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보세요. 덕포, 심볼, 그 너머 이야기. 이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포라고 하는 책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볼을 사용하여 복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저희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는 선포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책자에 보면은 다양한 질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 사람의 반응을 듣고 난 이후에 또다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하트를 보면서 미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다, 그죠? 하트 하면 누구나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책자의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책자의 첫 페이지를 넘기시면 왼쪽에는 하트 모양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가 하트 부분에 나오는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트를 보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트를 보면은 거부감보다는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물은다면 상대방이 이런저런 자기의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얘기를 어느 정도 듣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잠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친한 분도 있고 안 친한 분도 있으실 텐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이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왼쪽 사람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다면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겠죠. 처음 결혼하기 전에 알콩달콩 사랑했었던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물 받았을 때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린 사랑이라는 이 심볼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 받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저마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사랑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는 기브 앤 테이크적 사랑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에게 뜨겁게 사랑받았던 기억,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 이 사랑을 우리는 늘 갈망하고 그것들을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상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시키고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라는 사실의 복음을 이 책자의 글 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판타스틱하고 행복했던 기억, 그 이상의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음 심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겠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 나누기가 나옵니다. 이 나누기의 내용을 우리 형제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내용은요, 죄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났고 그 분리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들도 나타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누군가에게 작은 상처 한번 받아본 적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집에서 제가 가정일을 돌보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빨래 개는 것을 제가 감당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쿨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조금 바빠서 빨래를 못 개고 놔두면 절대로 개지 않습니다. 밟고 다녀도 개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막 찾아서 입어야 되는데도 절대 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제가 뭐 바빠서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두니까 제가 이제 여유를 내서 이제 개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가끔 하는 설거지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게 설거지를 매일 자주 해주기를 바라지만 제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 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업무가 있어서 사람들 만나서 있는데 카톡이 하나 딱 올렸더라고요. 웬만하면 설거지 좀 해주지? 라고 톡을 짧게 아무런 이모티콘 없이 남겨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었습니다. 종종 잘 하다가
그날은 저희 집에 이제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그 설거지에 그 쌓여 있는 게 식기세척기 전체가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톡이 온 거죠. 웬만하면 설거지 좀 해주지. 마음에 굉장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맨날 하는데. 이런 사소한 상처부터 엄청나게 큰 상처까지 우리는 모두 다 저마다 작고 크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양쪽에 사람이 있으시면 오른쪽 분이 최근에 받은 상처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많은 상처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최근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8일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셔서 저희 고모 그 요양병원을 갔었거든요. 아침에 저희 처가에 연락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가족들 영상 통화하면서 이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분주하고 바빠서 못하고 저녁에 해야지, 아니 낮에 해야지,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영상 통화해야지라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일정을 다 보고 나니까 다 끝나니까 저녁 9시가 된 거예요. 5월 8일 어버이날 저희 처가에 저녁 9시까지 연락을 못 드린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집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차에서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말투 속에서요 서운함이 엄청나게 묻어나시는 거예요. 뭘 하시냐면 밥 사주는 사람도 없어서 남편이랑 가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 돈 내고 밥 먹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가 원래 드리려는 용돈이 이 정도 금액을 이제 송금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한테 더 보내 해서 더 보냈는데 한 며칠 이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어버이날 연락 못 받으셔서 아직 마음속에 두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는요, 이런 상처들은요, 이런 갈등들은요,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받고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상처받지 않는 삶들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요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 또 맺힌 한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 상담소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들 힘든 얘기들 계속 듣다 보면요 30분도 들어줘야 되고 1시간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뒤로 한 채 상담가로 전락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다가 적정한 시점이 되면 이러한 핵심 키워드, 그렇군요, 그럼 다음 심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심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 장 넘겨주시면 십자가가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내용들은 우리 자매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요,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채 미움과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분열과 다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질문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물음표 심볼로 넘어가기 위해 십자가 심볼에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마친 후에는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심볼이 물음표입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특별하고 이 물음표는요, 이 복음 앞에, 이 화목해하는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이야기를 던지면요, 제가 많이 전해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합니다. 보니 친척 중에 누가 목사님이신데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봤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독교적 경험을 풀어놓으면서 내가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그런 얘기들 충분히 듣고요,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나요? 라고 하면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나요?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대답한다면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영접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요 또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둘 다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제공해줘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제가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든지 아니요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든지 상관없이 네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기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영접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 기도문을 따라 읽는다고 영접되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접 기도문 앞에 사람들의 반응을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짧게 단위를 잘라서 따라 읽어주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게 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는요,
대학 캠퍼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접할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 CCC의 1차 목표입니다. 캠퍼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캠퍼스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기회에 따라서 그의 삶이 yes 또는 no,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CCC에서는 캠퍼스 복음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무덤덤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영적인 필요가 있고 심지어 그 삶에 있는 고통과 아픔의 소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큐티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둘러보면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거짓 순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대학생 때 했습니다. 이 전도는 어떤 거냐면, 대학생들끼리 CCC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 한 8명 정도 조를 짜준 다음에 어느 한적한 시골에 버스에서 내려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빼앗아서 그들이 알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조금 특이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 2명과 함께 강원도 평창에서 한 수련회를 부산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전도도 하고 또 이제 숙박도 해결하면서 내려오자라고 하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20km씩 걷고, 그 짧은 기간 안에 부산까지 내려오기는 어려우니까 한 20km 정도는 걷고 30km 정도는 히치하이킹을 하고 정착한 마을마다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너무 없는 곳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 수박 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기도해서 삼겹살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날 불쑥 저한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믿음이 없어지니까 너무 허기지고 후배들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근처에 있는 놀이터를 갔습니다. 여러분, 놀이터를 가면요, 요즘에는 모래사장으로 안 돼 있는데 옛날에는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 놀이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철봉 밑에 보면은 그렇게 동전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구나무 이렇게 뭐 철봉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동전을 떨어뜨리는데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니까 후배들을 굶길 수는 없고 가서 놀이터 밑에서 막 이렇게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놀이터는요, 단 한 푼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배들 데리고 모여가지고 순자님이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잠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 하고 다시금 기도해서 또 좋은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고 전도도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면요,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제 아버지가 이발사시거든요. 제 아버지는 다른 사람 머리 스타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다른 사람 머리 스타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 머리 스타일 보고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머리는 김호중 스타일이 어울린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주세요. 사람들은요, 관심이 있는 거를 굉장히 집중해서 자세히 봅니다.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지나가는 차가 어떤 모델이고 어떤 종류이고 그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빠르게 캐치합니다. 넥타이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 넥타이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민감하신 분 어때요? 조금만 삐뚤어져 있어도 저걸 어떻게 해주고 싶다, 어떻게 해주고 싶다.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것이 내 눈에 띄고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어떤 분들과 함께 일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차 마시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만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영적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이거 15일에 데려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뢰이 지나는 일상처럼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사람과 만나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일하셨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상처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초대해서 이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너무 쉽게 일상을 그냥 지나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 속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갈급함,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을 읽어낼 수 있는 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요, 우리가 덕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덕포 전도지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말한다고 잘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참 의미 있는 4개 심볼이 있습니다. 이 심볼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요즘에 아이패드로도 전도하고요, 다양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메시지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전도단들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전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덕포는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전도하는 툴들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차고 있는 덕포 팔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텀블러도 있고요. 이런 모양들이 새겨져 있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을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요, 스타벅스에 있는 텀블러 로고 모양을 보고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키 모양을 보면서 이거 무슨 브랜드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런 팔찌 차고 다니면요, 아니면 이런 텀블러를 우리 사무실 책상에 두면요, 아니면 이런 컵을 모양 새겨진 컵을 둔다면 사람들이 이건 무슨 모양이야? 라고 묻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모양은 말이지, 이 심볼은 말이지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복음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셔플 게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전도단들이 있으면 참 좋을 만한 전도의 툴들입니다. 아니면 복권처럼 긁어서 모양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된 앱도 소개되어 있고요. 보물상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들고 온다는 게 깜빡했는데, 이 상자에 열어보면 뭐가 있냐면은 거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나 아니면 친척을 만났을 때나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상자를 딱 건넵니다. 그럼 열어보잖아요.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죠. 너가 나에게 있어서 제일 큰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도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캔커피라든지 물티슈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이런 로고를 새겨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예시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판넬을 설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길거리에서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서 유용한 도구가 덕포라고 하는 전도의 책자입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월 15일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많은 기도와 관심 속에 성도님들이 집중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덕포라는 소책자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사역자 누군가를 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고 전문적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해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적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따로 한적한 카페나 장소에 가서
나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도포 책자를 활용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면, 이 책자는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 않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그 사람이 사랑받았던 이야기들, 그 사람이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이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초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의 이야기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윌리엄 부스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을 때 지옥으로 간다면, 나는 이 영국 바닥에 유리 조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어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했던 그 거린 한마디에 윌리엄 부스가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6월 15일 이 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